주님께 기대하라, 주님께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시, 그쵸? 무시를 당하거나 어떤 배척을 받거나. 저는 사실 감사한 게 어디 가나 좀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해 줘요. 제가 인상이 좋잖아요, 그쵸? 인상이 좋죠? 네.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네. 뭐 인상 좋다고 하고 어디 가나 또 환영 받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웃으시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인정하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네. 근데 또 제가 한번 사역할 때 배척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뭐 어떤 이제 여자 성도님이신데 이제 그분이 이제 불만을 저한테 표출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담당한 부서에 남편이 교사셨는데 이제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할 때 좀 늦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마음을 좀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저한테 그런 불평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도 사실 회의 길게 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회의 길게 하면 회의에 빠지니까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모임을 하면서는 교사 교육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이제 일을 겪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 체험, 지식, 여기에서 온 각자가 정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어긋날 때 뭐 불평을 하든지 배척을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세요. 근데 그 배척을 당하신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이것이 옳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죠. 고향 사람들도 당연히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놀라기는 했어요. 와, 새롭다, 놀랍다. 저거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느냐. 또 가르치시면서 기적도 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놀라기는 했지만 그들의 삶이 바뀌거나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배척한 이유가 뭔가? 선입견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으로부터 얻어진 관점, 그것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선입견이 그들이 믿음으로 나오는 일에 발목을 잡았어요. 예수님 배척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별것 아니다. 예수님 별것 아니다. 그들의 하는 말에 그런 표현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또 그 형제 누이들이 아직 다 여기서 살고 있다. 우리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보세요.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자기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찾아올 때 병이 떠나가잖아요. 귀신 들렸던 자들이 온전해지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은혜와 그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 이 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제 엄마를 앞에 두고 그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신뢰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자손.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라 할지라도
엄마의 이름을 대고 그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모욕입니다. 그리고 또 목수가 아니냐라는 것도 다소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에요. 목수 주제, 뭐 그런 뜻이죠. 일개 목수에 불과한 사람이 아니냐. 놀라기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런 편견과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요.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격언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대단한 일을 하면 그것을 수용하지 않죠. 사람들이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참는다 못 참는다 못 참는다. 뭐 이런 정서예요.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도 그 바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 어렸을 때 생활했던 그 마을 사람들, 고향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아니냐. 그가 놀랍고 뭐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다 안다. 이러면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음의 발목을 잡힙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텐데, 그런 것이 딱 끊기는 거죠. 마음을 닫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안에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어떤 놀라운 일을 하면 그것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목회도 잘하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모 교회에서 이제 잘한 그 교회에서 초청을 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은혜 받고 좋죠. 예. 그런데 자기와 자랐던 친구, 그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있는 뭐 학생부, 청년부 같이 다녔던 그 친구가 웃으면서 오더래, 자기한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어쭈, 제법인데, 이러면서 다시는 안 갔다. 사람들이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바탕은요, 예수님에 대한 무시예요.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죠. 친히 오셨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행할 이유가 다 사라져버리셨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다. 우리 5절,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회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표현상 예수님이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다 막혀버렸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회의적인 분위기가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린다.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적인 분위기가 주님으로 하여금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달라야죠.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대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이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의 발목을 잡혔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주님 부어주신 은혜를 통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받아 누려야 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그렇게만 적용하면 좀 부족해요. 사실 우리의 기대가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믿지 않음을 통해서 이상히 여기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기대를 가지고 나사렛에 오신 거예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신 거예요. 아마도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나사렛에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오실 때 가지고 오셨던 주님의 기대가 무너졌던 거예요.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마을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그 곁을 지켰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실 때,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대위임령이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사렛에 오신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러분,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 곁을 지키고 따르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세워지길 원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친 마음으로 배척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회의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이유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회의적인 분위기, 부정적인 분위기, 무시하고 배척하는 마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마음을 잘 지키자. 여러분, 회의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로 늘 가득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확신,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다 몰아내야 됩니다. 잘못된 확신이 그거죠. 안 된다. 못한다. 이걸로는 안 된다. 이렇게는 부족하다. 그것에 발목을 잡히면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거듭나기 전의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요. 거듭난 사람이라도 불신앙의 발목을 잡히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과 신앙에 진보가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기대로, 주님에 대한 기대로, 주님이 일하심에 대한 기대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워야 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내가 전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가 있는가? 어떤 분이 결단을 하고 믿음과 신앙의 귀한 행위를 다짐했을 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그 기대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늘 충만히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기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님을 기대하라. 기대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회의적인 분위기, 부정적인 분위기, 아무런 기대가 하나도 없는 분위기. 민방위 훈련이 그래요. 그냥 가서 앉아있으면 그 강의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 강사 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어해요. 기대가 없으니까. 그냥 시간 빨리 마치고 가는 게 기대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매 순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저희 막내가 어제 우리 예배당이 있는 단지에서 무슨 행사를 했나 봐요. 소리 되게 크고 그랬죠. 근데 저희 막내도 태권도 학원에서 발표회 같은 게 있나 봐요. 태권도 다니는 아이들이 그 단지 행사에 가서 발표하는 거예요. 축제 때. 저보고 꼭 오라고. 아빠 꼭 와야 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고맙더라고요. 아빠를 필요로 하는 딸이 있구나.
아빠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시기도 있잖아요. 예. 절대 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 시기도 있는데 아빠 꼭 와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했던 게 아빠 오라고 그걸 계속 얘기해, 아침부터. 예. 얼마나 못 믿었으면, 그죠? 2시에 하는 거 잊지 않았죠? 꼭 와야 돼요. 제가 추운데도 갔다니까요. 무대가 너무 조그매. 돈 좀 쓰라니까, 그죠? 무대가 조그매서 보이지도 않아요. 앞에 사람들 다 서 있으니까. 그래도 기대하기에, 또 기대의 말들을 주고받았기에 움직이는 거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기대가 살려요.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아무런 기대가 없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올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뜻깊고 또 감회가 새롭고, 우리 올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는 그 자체가. 근데 또 주중에도 감사하다고 전화 한번 드렸는데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각나는 게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된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줄로 기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대해야 돼요.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걸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떨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의적인 분위기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고정적인 것을 들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목수셨죠? 예수님 목수셨습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은 바뀌지 않는 사실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의 마음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점에는 아마 아버지 요셉이 먼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뭐 형제 자매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고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한테도 똑같이 공격해요. 네 가정 형편을 봐라. 네 지금 상황을 봐라. 되겠냐? 될 것 같으냐? 네 생각에는. 여러분, 믿음 안에는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사람들이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자 할 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도 조심해야 하고 들리는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다 사실이에요. 고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배척의 이유가 돼버리니까 마음이 꽉 닫힌 거죠. 자기들만 닫은 게 아니라 이런 말을 계속 합니다. 오늘 말씀의 형태를 보면 의문문 형태로 계속 다른 사람이 동의하도록 부추겨요.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부정적인 걸 긍정하도록 압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다 돌아선 것 같아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을 보고 듣고 또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것을 회당 안에서 지켜봤던 사람들도 이 부정에 휩싸이니까 누구도 예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나사렛 마을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 마음이 연약하니까. 여러분, 그 솔로몬 애쉬라는 심리학자의 실험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실험이어서 다 아실 거예요. 막 TV에도 여러 번 소개됐던 실험이에요. 사람이 얼마만큼 주변에 영향을 받는가. 실험을 하는 사람하고 참가자들하고 짰어요. 한 5명 있으면 마지막 대답하는 사람이 진짜 실험 참가자고 그 앞부분에 4명은 실험을 주최하는 사람이랑 한 통속이야. 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50cm자랑 40cm자 두고 뭐가 더 기냐, 뭐가 더 기냐. 누가 봐도 50cm가 더 길어요. 그런데 앞에 4명이 다 틀리게 말합니다. 40cm가 길다. 40cm가 더 길다. 네.
그리고 5번째 자기 순서에서 대답하는 사람은 거짓말처럼 누가 봐도 50cm가 더 긴데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정답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40cm가 길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렛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필수 인원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비록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목 쑤셨고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형제들이 다 여기 있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 우리가 다 봤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가르침을 들으니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니 주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시고 거기서 권능을 행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다 같이 자기들의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다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큐티 하고 계시죠? 열왕기상 말씀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몇 대 몇으로 싸웁니까? 850대 1. 그죠? 17대 1 이런 건 되게 무서워. 그죠? 850대 1로 싸웁니다. 저는 엘리야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충만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안에 충만한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요. 한 사람. 기대를 잃지 않았던 한 사람. 바알 섬기는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너희 숫자 많으니까 먼저 불을 구해라. 장작 놓고 재물 놓되 불은 놓지 말고 불을 구할 때 하늘로부터 불을 주시는 분이 진짜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거든 바알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거든 여호와를 섬기라. 바알은 뭐 당연히 불 못 내리죠. 그 우상이니까. 나중엔 자기 몸을 자해하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이번에 엘리야의 차례인데 엘리야의 마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 기대가 충만했고요. 그 기대가 백성들을 살려요. 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확실하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을 부으라 그래요. 물을. 장작 위에 물을. 여러분, 마른 장작이 잘 탑니까? 물에 묻은 장작이 잘 탑니까? 마른 장작이 잘 타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부어요. 4통씩 3번. 총 몇 통이죠? 4통씩 3번이니까 성경에 막 수학 문제도 나와요. 그죠? 12통. 12통을 붓습니다. 또랑에 물이 다 고여요. 근데 큐티 본문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엘리야가 길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짧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여기 있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구해요.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요.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립니다. 재물을 태우고. 그 놀라운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처단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세 겹줄 기도회를 마쳤어요. 한 주간 길지 않은 6일 했는데요. 각 조마다 또 이런 게 응답되었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고백이 너무 감사하죠. 우리 귀에 노래입니다. 노래. 기도 응답 받았어요. 봄에 이제 새롭게 세 겹줄 짝 다시 하기까지 계속 짝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꾸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변화되는 나를 보면서 신기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기대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대하면은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지만 거기서 사역을 중단하거나 또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일들을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다른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으셨어요. 우리 6절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기대는요 계속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기대했는가 기대하지 않았는가, 그만뒀는가, 그렇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가, 그게 증거예요. 기대하고 있는지 포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대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단념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버텨야 돼요. 물론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요새 평신도 세미나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 계시고, 이제 저도 계속 보내려고 하는데 가서 보면은 그런 걸 배워요.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영혼들 세워갈 때 이제 목자, 목녀 이렇게 열심히 영혼을 세워가는데 목원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떠나가고 한 명 남은 그런 목장들도 있어요. 한 명 남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버티면, 지속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대하는 삶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볼게요. 버티면, 지속하면 승리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지난주에 올롱사님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선한 의도를 갖고 계세요. 나를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기대를 잃지 않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버티고 계속한다면,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십니다. 회복은요, 마음의 회복은요, 제가 보니까 기대의 회복이에요. 기대를 하지 않는 게 다운되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회복시킬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아까 엘리야 말씀드렸는데, 사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큰 승리를 거두는데 그 후에 반작용의 모습이 엘리야에게 보여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 기세등등한 이세벨. 그래서 번아웃 됩니다. 탈진해요. 우울감이 충만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기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인가? 기대의 회복이에요. 기대의 회복. 신의 산을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다운돼 있냐?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충실하면 돼. 다른 일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할 거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너 혼자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세요. 그리고 엘리야가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이 바로, 그 회복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기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기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돼요. 나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요, 고정되어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이 상황을 봐라. 네 환경을 봐라. 네 모습을 봐라.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개입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회의적인 분위기는 주님의 표현상 손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아무 이유가 없어져요.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준 것 갖고 뛰면 돼요.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것 가지고 뛰면 된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결단하고 뛰어나가면 부족한 건 주님이 다 채워주세요. 저도 목회자인데 저와 같은 목회자들 의외로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배워. 배움이 안 끝나. 그런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경계해야 돼요.
주신 것 갖고 뛰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부족한 건 많으시죠? 어려운 건 많으시죠? 아, 이것만 있으면 좀 좋겠다. 이것만 좀 나아지면, 이 문만 좀 열리면 나아지겠다. 아닙니다. 먼저 뛰어나가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실패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선입견에, 고정관념에 발이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어렵지만, 환경이 어렵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믿음 붙들고 주님 편에 서는 그 한 사람, 부족한 거 방해물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결단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